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평화.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또 3.15 기념주일이며 색동교회 2월 가족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6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색동교회와 온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할 수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혹과 범죄로부터 피할 지혜와 용기를 주사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 주셨으니 경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여기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사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화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총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송가 459장을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사순절 첫 주일 가족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얼마 전 둘째 아들을 훈련소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훈련소로 들여보내는 모든 순간이 가슴 아팠습니다. 처음 연락이 오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까지 걱정했습니다. 건강하기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은 더 알 듯도 합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준비하며 2월에 함께 했던 준비 찬양을 떠올렸습니다. 주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은 누구일까요? 각자 생각한 영혼들이 있겠지만 저는 저의 마음과 눈이 새롭게 색동교회에 찾아오신 귀한 분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향하길 원합니다. 그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색동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작은 섬김이 따뜻함이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은 어디인가요? 전쟁과 지진으로 큰 슬픔에 빠진 곳이겠지요. 저의 기도와 눈물이 그곳을 향하고 함께 아파하길 원합니다. 우리 색동교회도 작은 마음들을 보태려 합니다. 잘 전해져서 폐허가 된 그곳에 따스한 봄과 같은 희망의 소식들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04년 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두려움 속에서도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던 대한 독립 만세의 외침을 떠올려 봅니다. 선조들의 용기와 믿음, 나라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온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색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색동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낯선 말씀은 점점 더 우리 가족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 가정을 따스하게 하고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을 더 넓혀 이웃과 공동체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늘 동행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과 삶이 주님 닮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
주였지만 그는 사랑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 요한 선교회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예배 때는 선교회별로 이렇게 찬양대를 담당합니다. 1년에 한 번 찬양대를 담당하면 어느샌가 본인이 찬양대에 서게 될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네, 참 귀한 일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가족 예배로 드려서 참 즐겁습니다. 옆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여러분 꼭 마음을 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는 요한 선교회였습니다. 늘 찬양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찬사들이라고 합니다. 천사급이죠. 찬사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직전 토요일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1년에 11조와 같습니다. 사순절은 경건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욕을 생활화합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킨다면 부활의 감격을 더 깊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습관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즐겨 부르고 또 가슴을 습관적으로 두드리며 그리고 침묵을 마음 먹고 하는 일입니다. 먼저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을 내 현실 안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만큼 친밀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자 하면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 기도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산책하거나 달리면서도, 또 기도와 묵상 중에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슴을 두드리십시오.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노크하는 일과 같습니다. 심장을 자극하는 것은 몸도, 또 자신의 영적인 삶도 예민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탄식할 때, 남의 고통을 공감할 때 가슴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의 아픔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묵하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온갖 미디어와 때로는 핸드폰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사순절은 내 삶의 볼륨을 약간 낮추는 때입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소리를 낮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자신의 사순절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 봅시다. 설교 제목은 오늘 나의 광야에서입니다. 성경에서 41이란 숫자를 공간적으로 표현한다면 광야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일신 종교는 다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넓고 막막한 그곳은 바로 신이 계시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신의 광야의 시내산입니다. 모세오경 네 번째 책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베미드바르, 곧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나무도 풀도 물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에서 40년 동안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찐 광야, 모압 광야를 거치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무려 267번이나 사용됩니다. 이는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 혹은 경작지와 불모지의 경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오랜 생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으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거대한 함정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약속과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해방의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끝없이 도전하고 불순종하였으며 절망적인 한계에 자주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용광로와 같은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광야 혹은 사막을 찾아 나섭니다. 기회가 되면 사막 체험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별을 바라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막의 영성이라는 영성훈련법도 있습니다. 이를 맨 처음 행한 사람은 초대교회 시절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그래서 그를 모든 수도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굶는 일입니다. 침묵하는 일입니다. 홀로 머무는 일입니다. 삶의 볼륨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 수도자인 토마스 머튼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자기 실존의 내적 황무지를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너만의 광야로 찾아 나서라는 뜻입니다. 너만의 광야로 두려움 없이 나가봐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광야를 들려줍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떠나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간 시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한껏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그 순간 돌연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었습니다. 광야는 메시아로서 시험장이었습니다. 시험의 절정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후 마귀에게 1대1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40일은 하루 종일 끝없는 침묵의 연속일 것입니다. 침묵은 가장 큰 평온이지만 그러나 평화를 누리기까지 누구에게나 침묵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침묵하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시험하는 자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 여부입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반복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가 교묘하게 깔려 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들은 그리스도 최초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 시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들먹이면서 유혹합니다. 첫째는 내 눈앞에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둘째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 셋째는 높은 산 위에 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게하르트 글레게라는 신약학자는 모든 날 중에 날이란 책에서 마귀의 유혹 세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그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당시 세계관을 확대하여 설명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유혹은 인간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헬라적 유혹이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을 기대하라는 유혹은 종교적 신비와 절대를 추구하는 유대적 유혹이다. 셋째로 마귀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은 번영과 패권을 추구하는 로마적 유혹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대한 해석의 스케일이 대단하죠? 그럴싸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는 그런 헬라적 유혹, 유대적 유혹, 로마적 유혹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삽니다. 이 유혹은 당시의 세상이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든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이나 재능이나 권세를 부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일을 단연코 거절하십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도 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당합니다. 자청해서 선악과를 먹고 자청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나서고 자청해서 너무나 쉽게 신앙의 금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과 뒤에는 온갖 유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회방하려는 마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름스 황제의 부름을 받아가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스의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 수만큼 마귀들이 나를 회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기 잉크 스탠드를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매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을 때 한 번 스탠드를 집어 던졌는데, 그래서 독일어로 잉크 스탠드를 집어 던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뭘 집어 던지시겠습니까? 우리도 유혹을 당할 때마다 잉크 스탠드를 집어 던져야 합니다. 좀 가볍고 그리고 값싼 걸 늘 곁에다 두십시오. 망가지지 않는 것, 깨지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집어 던질 수 있도록. 실타래 같은 게 좋겠죠? 광야의 유혹에 맞서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신앙적인 유혹은 자기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때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내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의 40일이 해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내게 방향 전환,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이여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의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라는 시인은 광야라는 시에서 그 의미를 잘 드러냈습니다. 모두 다 이육사의 광야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만 빼고는 다 알 겁니다. 시인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입니다. 1904년에 태어나서 광복 한 해 전인 1944년 만 40세에 북경 감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23살 때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물 사건에 연루되어서 구속되었는데, 그때 감옥에서 붙여진 수번이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64를 자기 시인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듬해 1945년 자유신문에 발표된 시가 이 광야라는 시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유명한 작품이죠. 수능시험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한국 현대시입니다. 전체가 5연으로 되어 있는데 절정에 해당하는 4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 기억하시죠? 아슴아슴합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지금 눈 내리고는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뜻하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는 조국의 광복을 희망하면서 홀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이며 쉽게 꺾이지 않는 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는 조국 광복을 위한 시인의 단호한 자기 희생의 의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수능 해설집에 나오는 해설입니다. 다 여러분 열심히 외웠던 내용들이죠.
시인 이육사 덕분에 우리 민족은 이 땅에 광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의 광야와 매우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은 나를 나만의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누구나 시인처럼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리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도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과연 나의 광야, 오늘 우리 시대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40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40일을 계획합니까? 유혹과 시험은 가난이나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고통 속에서 주어지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함과 힘과 명예, 즐거움 속에서 더 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번영과 풍부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나더러 우리더러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광야의 상태는 어떤가 묻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느냐? 다시 한번 다짐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항상 그 부르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순절 위에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고 번성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낮아지고 또 외로워할 때 그때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볼륨이 너무 높았습니다. 자주 큰 소리를 냈고 분노하였으며 예민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의 볼륨을 낮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동안 나의 광야에서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슴을 치며 세상과 공감하며 내 영적 감수성을 높이며 무엇보다도 침묵하며 내 귀를 주님의 음성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습관을 바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이 민족의 광야를 기억하셔서 주여 이 민족이 갈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우리 색동교회가 늘 절기 첫째 주일에 행하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존 웨슬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 다 나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소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성찬 제정사를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념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찬양과 감사 가운데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합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는 이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두 손을 십자가로 겹쳐서 겸손하게 받아서 빵을 입에 직접 가져다가 드십시오. 그리고 포도주를 받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하늘이는 어디 갔어요? 유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찬을 통해 우리와 온 교회가 죄의 사함과 모든 신령한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한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제물로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을 본받아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시옵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을 부르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오늘 3.1절 104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봉헌 교봉문과 함께 만세상창을 한 후에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또 저하고 다 함께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1절 104주년을 맞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무릎이 일제의 허가발에 불안하게 우리
우리 교회가 앞장서 헌신하고 민중 속에서 불의와 맞서 눈물, 땀, 피를 흘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3일 만세 신앙이 오늘 우리 속에서 자세히 살아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상천리 방방곡곡에서 예수 정신을 회복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주시고 이 민족의 소망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제사장에서 우리 민족은 종교와 영을 초월하여 하나되었고 남녀 누수를 불문하고 한 마음이 되었으며 온 백성이 차별과 구분 없이 다 같이 어울려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제 삼위 정신이 다시 꽃을 피워 나누어가고 온 교회가 하나되게 하시고 800만 해외 동포들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주시고 온 세상의 소망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믿음과 참 용기를 주셔서 겸손히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세우며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로 만세 신앙으로 3일 정신을 품게 하시어 즐겁든지 괴롭든지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의 고난과 기쁨에 동참하는 민족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만세 삼창을 합니다. 만세 삼창은 결의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것 내려놓으시고 있는 힘껏,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남북 평화통일 만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잘 보세요. 대한독립 만세 할 때는 두 손을 이렇게 아주 나를 쏴라. 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남북 평화통일 만세! 남북 평화통일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과 귀한 예물과 또 3.1절 기념주의를 맞아 거룩한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과 이 예물과 결의를 다지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온 세상의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저들의 소망이 이루어져 오늘 이 민족은 부자 나라가 되었고 또 선진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탄식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쟁, 모든 분노를 없이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사람다움 또 정의와 평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주님 응원하여 주시며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다시 건강을 얻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강건하게 자라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존경받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여 가정마다 작은 천국을 이루는 일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색동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성장하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남과 북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사순절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2월 가족 예배로 드렸습니다. 찬양대를 담당한 요한 선교회 정말 대단했죠? 네,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군포지방 성가대 할 때 남성들만 무대를 한번 꾸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 남성들이 잘생겼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든 꿀리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36회 군포지방회에서 우리 김준택, 박희산 두 분이 장로로 임명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네. 자, 두 분이 장로가 되는 모든 과정이 참 즐거운 일이었고 또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군포지방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색동교회에서 장로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아주 크게 기뻐했고 또 치하해 주었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또 이번에 권사 되신 세 분 취임식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고 우리 색동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원회에서 의논하고 그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그때 이제 또 인사하시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장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어이 김장로 이러지 마시고 교회의 직분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집사님께도 깍듯하게 권사님께도 장로님께도 다 그렇게 예우를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한선교회에서 친하다고 해서 어이 형님 뭐 이러지 마시고 네. 늘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일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일은 3월 5일 2부 예배 후에 1분기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부장, 속장, 선교회장은 새해 보고를 꼭 준비하셔서 1년 보고를 먼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색동교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으로 고통 중인 이웃과 아픔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특별 헌금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합니다. 올해 고난주간 헌금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고난주간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하얀 봉투가 있어요. 감사원금 봉투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봉투를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넣으시고 이름도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조금 이따 하고, 임홍빈, 장경은 님이 3월 4일 오후 6시 반에 결혼식을 합니다. 자, 두 분 좀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임홍빈 형제는 이제 불과 색동교회 등록한 지 3주 됐어요. 우리 장경은 님이 결혼하면서 신랑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장합니까? 네, 우리 임홍빈 님이 또 아내를 얼마나 아끼는지 제가 가까이 지켜보면서 참 아름다운 부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청첩장 안 받으셨죠? 그 부모님들이 미련하셔서 나도 못 가봤는데 어떻게 나눠주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청첩장이라는 것은 경사를 알리는 일인데 잘 나눠주셔야 되고, 그리고 꼭 왔으니 나도 가야지, 못 갔으니 나는 안 간다, 뭐 이런 색동 가족은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첩장을 못 받으셨어도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또 가능하면 오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빌라드지드 강남 이라는 예식장입니다. 거기에 홀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더 그레이스 켈리 홀에서 결혼합니다. 강남구청역 근처더라고요. 강남구청역. 제가 이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인원이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윤혜진님, 시후, 이정희 집사님, 윤 집사님, 이 집사님, 잠깐 세 분 다 일어나 보세요. 좀 날 왜 일어나라 하나. 이 가정이, 물론 윤혜진 집사님이 이번에 식당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문을 열 텐데 3월 2일부터 문을 열겠죠. 여기 뭐라 그럽니까? 포일 숲속마을에서 이태리 레스토랑을 엽니다. 이름이 디아 레스토랑. 디어 누구누구께 할 때 그 디어인데 한글로는 디아 레스토랑입니다. 디아 레스토랑. 3월 5일 주일날 우리 예배 끝나고 애찬 나눈 후에 한 2시 반, 그날 임원회가 있어서 3시는 돼야 될 것 같아요. 3시, 2시 반에서 3시 그곳에서 오픈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색동교회 식당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축하드리고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박수로. 이름을 시후 레스토랑 이래도 괜찮구나. 시후 레스토랑. 네. 자, 김윤겸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김윤겸 님이 내일 입대합니다. 훈련과 군대 생활 내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슨 반항하는 것 같아. 우리 윤겸이가 그동안 일부 예배 반주자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 아기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런데 윤겸이가 이번에 이제
군대 가게 됐습니다. 윤겸이가 가면 색동교회 가족 가운데 9번째 군 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자, 머리를 깎아도 어색하진 않네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윤겸 어느덧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훈련도 어렵다는 해병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윤겸이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이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겸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윤겸이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녀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오늘의 광야를 찾아 나설 때 내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색동교회와 여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곁에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식구들과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